중보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오늘날에는 목사들이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중세시대에는 교부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 사명자들입니다. 세상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 경험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내신 어떤 일, 기적 같은 것들, 이것만 전할 수 있는 거지 그 외의 것은 적어도 이 강대상에서는, 설교로는, 교회에서는 전하면 안 됩니다. 말뿐인 크리스찬을 우리는 언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말씀은 다 궤변입니다. 아멘. 적어도 강대상에서는 어느 목사의 책이, 어느 철학자의 궤변이 선포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책 읽을 필요 있습니다. 읽으면서 비판적인 사고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이 쓴 책을 믿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직 진리인 것은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back to the basic,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시대의 패러다임도 아니고 어젠다도 아니고 인간들의 공통적인 생각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중보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두고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영향력도 별로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창세기 6장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 얘기고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배반하여, 즉 모세를 배반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그 두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대표적인 두 사람, 이 두 시대에는 노아와 모세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역사에 개입해서 다 역사를 아시고 주관하시지만 다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건건이. 그러나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도 미래도.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또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의 실현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고 소망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아멘? 말씀으로 약속하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타락이고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요 시작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 인간들의 죄악의 현상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노아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자유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면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잘되고 잘할 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면 그때 비로소 누가 나타나냐면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진짜 주의 종이 나타납니다. 아멘? 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내 부인이, 내 자식이, 내 아버지가, 내 친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만 꿈꿉니다. 꼭 어디를 가도 주일날 가려고 그러고, 가서 꼭 술 먹이려고 그러고, 꼭 헌금 못하게 하고, 교회 일 못하게 하고, 항상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시작. 전능하신 분이 사람 지으셨음을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지금 한 탄을 아주 고조되게 표현하려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유로 쓴 겁니다. 아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라.
지금 이르시되 누군가한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그 생각까지도 다 죄악될 때, 그럴 때 항상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꾸시길 원하고 그 현상을 말씀하십니다. 잠깐 보게 들어보세요. 오늘 저에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듯이 왜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아멘. 예. 그 사람들의 죄악이 어땠었냐면 창세기 6장 1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모두 다 아내로 삼는 질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다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사람들은, 시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법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도록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톤이 옮겨지려면 그 중간에 중보자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중보자의 기도가 대단하다, 능력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건너갈 때 다리를 놓듯이 그 중보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법이 은혜로 바뀝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노아의 첫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첫 제단을 쌓은,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던 그 노아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멸하진 아니하겠다, 땅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멈추시겠다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노아의 이 행동을,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의롭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땅이 심판을 면하였습니다. 의인 하나가 있으므로 그 땅이 멸망치 아니하리라.
창세기 7장 1절에 이렇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즉 감사했습니다. 그 제물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한 겁니다.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고 보셨습니다. 이 한 사람 노아의 감사 제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실하심은 또 약속으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의인 하나가 있으므로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렇게 어떤 인간이 쓴 어떤 서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해서 설교하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쓸어버리고 싶으실 건데 어떤 중보자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사 다시 또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9장 8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즉, 뭐 하신 거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의인에게. 이걸 우리는 일명 무지개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이제 홍수로, 물로, 비로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후로는 불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보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의 죄악을 극복해 나가십니다. 노아, 모세,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12 사도들, 초대 교부들, 오늘날의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의 이 죄악과 그 생각까지도 죄악스러운 그것을 다시 심판이 아니라 구원 계획 은혜로 또 이어갑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또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또 그때도 진노하셨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오늘날 누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예.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의 것으로 복음이라고 전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성경 재미없다고 다른 책을 갖다 설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신묘막측하다. 송이 꿀보다 달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해도 다 모르겠다.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들,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성경이 가장 고상한,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아멘? 다른 책 여기서 될 게 아니다.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이, 어떤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낫다고 믿길래 여기서 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 이러십니다. 그들을 싹 죽여버리겠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저기에는 지금 뭐냐면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너는 큰 자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모세는 기도합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건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그게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주실 때가 됐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래서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 중보자들을 없애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아마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 교회 소위 말하는 언크리스찬들, 말로만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일 겁니다. 저 같은 주의 종들에게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까?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세상의 것이 못 있겠습니까? 질서가 뭡니까? 질서가. 균형이 뭡니까? 옛것은, 지나간 것은 잊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질서에, 새로운 세부대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온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멘. 끊을 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 거의 술 먹고 목사님들 거의 술 드시는데 진노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시기를 이 중보자가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다 멸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이어가면 어떨까요? 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기하며 스스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얼토당치 않게 자기 생각대로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의지하여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씨를 말리지 맙시다. 여러분, 술 먹는다고 면피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치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는, 그리고 2세대는 이 중보자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나머지는 남겨준 겁니다. 원래는 다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는 말씀이 말씀을 이루시게 하는 것. 인간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본인의 생각을 기도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생각을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나는 전한다. 들은 것을 기도했고 약속의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3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에 별치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의 이 기도는 막 자기 유익을 위하여 또 자기 생각대로 단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지금 이제 야곱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변했으니까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임을 믿고 오늘도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래도 그 싹은 자르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오늘 11절로 23절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 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사람들은 그 2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배반했을 때와 똑같이 또 반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합니다. 아멘. 예, 언제까지 너희는 계속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럼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다 죽여버릴까 이거? 가나안 앞에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까? 모세가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제 쭉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다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이
모세도 대단합니다. 계속 이렇게 자기가 또 배반당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 봐주시죠.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는 내 사건을 그리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또 호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데리고 나오셨는데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했사오니 들어가는 백성이 있게 하옵소서. 저는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나는 가겠고가 아니라 저도 안 가도 괜찮은데 꼭 우리 후손들은 들어보냅시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또다시 얘기하지만 노아의 기도도 이 모세의 기도도 이 노아의 제사도 이 모세의 긍휼의 중보의 기도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 중보 기도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 주었습니다. 즉 이런 사람에게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아멘. 네. 이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읽었듯이 민족 전체를 다 멸하시고 모세에게 새 민족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진노하게 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제안은 출애굽기 32장에 아까 읽었듯이 두 번째 제안이었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보자에게는 그 오래 참는 주님의 마음, 오래 참으시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를 대신하여 용서와 보존을 간절히 구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꼼꼼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보기도는 하나님 저 집 뭐 고쳐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리고 죽이지 말고 보존해 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저 지구를 쓸어버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 느껴집니다. 참 중보자는 오해와 배신과 업심여김을 받지만 늘 여러분 인류는 얼마나 많이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고 저 미친놈이라 그래서 노아 보고 모세 날마다 모세가 누군데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던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말만 하면 오해하고 예수님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죽이려 들고 따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모욕과 핍박을 다 했듯이 12 제자들은
대놓고 배신하고 업신여기고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때의 백성들, 모세 때의 그들, 예수님 때의 그들, 12사도들 때의 그들처럼 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업신여김을 뒤로하고 참 중보자들은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오늘도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 아니고 무명한 자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홀대받으며 믿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그 목사님 설교 맞는 거야? 배신하고 그러나 축복하며 간구하는 그 중보자들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먼저는 예수님께요. 둘째는 그 예수님의 종들이 어딘가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시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